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겠지만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임을 감안할 때 더욱 의미 있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사순절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뻐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물론 기쁨도 있습니다만 슬픔과 아픔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게 처한 문제들, 즉 재정적인 문제, 자녀와의 갈등이나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 즉 사회적 갈등의 심화라든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전쟁과 내전, 환경 오염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문제로부터 지구 전체의 문제까지 아픔과 슬픔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기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며 귀중히 여김을 받고 물질적, 영적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이 필요합니다. 이 위로와 복은 세상이 주는 환각과도 같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위로이고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복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6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나눔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화 그리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다.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프로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기아 타이거스의 팬입니다. 야구에는 감독과 선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은 선수이지만 그 선수를 기용하고 때에 맞는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감독의 몫입니다. 그런데 만약 감독의 작전과 지시에 대해 선수가 따르지 않는다면,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를 한다면 그 선수는 과연 감독을 감독으로 인정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선수는 감독을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야구 시합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감독의 작전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그 경기는 패배할 것입니다. 감독의 작전에 선수가 불응함으로써 점수를 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을 인정하지 않은 선수는 결국 그 감독에 의해 주전에서 제외되거나 심하면 팀에서 방출돼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은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감독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시합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사망에 이른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성을 탈출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의 복을 받은 경우로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들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9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기적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은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과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겨 늘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게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나비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비가 나비 집에서 나오려고 고치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비가 집을 뚫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 보이자 그 사람은 나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크게 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비는 예정보다 빨리 나비집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나비의 날개는 충분히 마르지 않아서 축축하게 구겨졌고 결국 날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조금만 나비를 도와준다면 좋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나비를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앞일을 예상할 수 없고 지혜가 부족하기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길이 아닐 것만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하고도 견고한 그 성읍이 그저 그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한다고 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관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과학의 발달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성공에 도취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성과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는 시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심에 비해 인간의 지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만 2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자연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자연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일어난 일로는 바벨탑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에 취해 바벨탑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자는 발상을 합니다. 이는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여러 가지로 하심으로 인간은 바벨탑을 완공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지혜가 적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 이유임을 자각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물질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실 사역자의 입장에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칫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같이 읽으셨다시피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인 저로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망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잘못 공경하여 사망한 사례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은 조금만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숨기고는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양 행세한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됩니다. 전 재산이라 거짓말하고 명예를 탐했던 이 부부의 사례는 물질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을 때 그 끝은 사망임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물질로 주님을 공경한 사례로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여인과 두 렙돈이라는 비록 적을 수 있지만 전 재산을 바친 과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림으로써 주님을 공경하였고 그 결과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두 렙돈을 바친 여성은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제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과 슬픔,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큰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둘째로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하며,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물질로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인정함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날 저녁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하고 고통과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큰 복과 넘치는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